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의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더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광야 여정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40여 년의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먼저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어 거기에 진을 쳤었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척박한 광야의 길을 행군하느라 목이 마르고 피곤하여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샘물과 그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가는 곳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늘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이 어려운 삶 속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연단이라고 하는 섭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빠르면 보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40년의 시간이 허비된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그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도리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킴으로써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제대로 가꾸고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것이 50절에서 56절에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 명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도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50절에서 56절은 이제 민수기의 최종 결론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단락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 명령과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모두 회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에 물들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문화와 관습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와 관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습과 문화에 분리되어서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통해 속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뒤돌아볼 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한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부족했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연단하심의 아버지 섭리가 있었음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져 있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거룩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마다 나타내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거룩한 습관을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된 우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온 열방이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